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입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당신은 요즘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손은 드지 마시고 마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다 라는 분은 손은 드시고, 난 요즘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한 50대 50인 것 같네요. 맞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보다 예수가 나에게 먼저 충만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지만 정말 작은 차이지만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없이 그쪽으로 기우는 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가 먼저 나에게 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게 충만합니다. 고백하며 전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고 그 어느 것보다 평화로워야 될 그곳이 때로는 가장 힘들고 가장 부담되고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임재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안전하며 평안해야 될 그곳이 때로는 힘듦, 때로는 아픔, 때로는 상처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곳이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힘을 내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눈과 귀가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예배를 위해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선으로 채우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온 길과 지나온 길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미성숙한 자들임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친히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께서 지켜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악하고 추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아플 때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혼란과 전쟁과 탐욕과 자연재해로 종말의 시대로 나아가는 듯합니다. 말세에 많은 성도가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였는데 과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믿는 자의 수가 급감하고 교회가 세상의 장소로 팔리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세대로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각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계획들을 어여삐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며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어져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 가정, 일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조그만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채우심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하람이하고 하준이하고 좀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진지한 대화 같아요. 하람이가 결혼하기 전에 한 20대 중반 정도에 이제 둘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한참 몇 시간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 하람이가 우리 하준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뭔 생각을 그렇게 복잡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양극이 나타난 거예요. 제 기질수의 양극이. 우리 하람이는 좀 단순하고 또 뭐 이게 꽂히면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만나면 좋으면 하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냥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착한 뭐 제 안에 부대낌이 별로 없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죠. 우리 하준이는 어떤 성향이냐? 어렸을 때 교회 오면 어른들에게 인사해.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인사해. 교회에서 어른 만나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지요. 근데 하준이는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인사해? 그럼 내가 당황해요. 뭐? 아니 어머니 인사하는데 어떻게가 어디 있어? 그죠? 아니 아빠 어떻게 인사하냐고. 어떻게? 딱 어른이 나타나면 저쪽에 있어. 그럼 저쪽에 있을 때 인사해?
좀 더 오면 인사해? 여기 때 몇몇 할 때 인사해?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목소리를 해야 돼? 인사를 할 때 90도로 해야 돼? 45도로 해야 돼? 복잡하죠?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하준이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넘겨요. 아빠랑 얘기해라. 그리고 가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 하준이는 복잡하네요. 예민하고 복잡해요. 그렇다고 걔가 여러분 예민하다는 게 뭐 걔가 친절하지 않대. 누구보다 친절하네요. 걔는요. 이 속에 친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보이는 게 많아요. 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형처럼 왜 저렇게 못할까? 저렇게 어울리지 못할까? 존경해요. 그러면서 열등감도 있어요. 우리 하람이는 하준이를 이 말빨을 저 자식 또 존중해줘요. 전 진짜 말 잘해. 쟤는 똑똑해. 그러면서 열등감이 있으면서 또 존경한 게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막 하는데 예민한 쪽은 이제 하준이잖아요. 더 잘 보잖아요. 어느 날 제 나이가 좀 들어서 20대 때 이제 마음을 나눈 거. 이제 하람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나는 형한테 이래하고 마음을 다 나눴더니 그걸 다 듣던 하람이가 이거죠.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니? 와, 너 참 힘들었겠구나. 너를 이제 조금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를 좀 하니까 우리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휴, 20몇 년 됐는데 이제 나 동생을 20몇 년 같이 산 동생을 이제 조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람이하고 하준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러지 않아요? 몇십 년 사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몇십 년 살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 이런 여자였어? 당신 원래 이렇게 무디였어? 아직도 새롭지 않으세요? 내 남편은 다 똑같아요. 내 아내는? 여러분 아직 깊어지지 않았군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어때요? 그렇게 좋았던 집사님, 좋았던 권사님 어느 날 보면 낯설지 않으세요? 이 권사님 왜 이래? 이 집사님 왜 이래? 이런 분이었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대부분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해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낯설어요. 그냥 그 자체를 저런 분이 저런 모양이 있네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몰랐네 저런 분일 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 그 내용과 방법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이해해보고 보지 않는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런 본문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게 확 마음에 다가오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할 때 두 번째 구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확 와요? 이건 낯설지 않으세요? 아니 물론 기도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 뜻?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 이 말 당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보통 언제 하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모든 힘이 있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게 역사가 되고 그의 말하는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그분은 기도를 받는 분이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걸 어떻게 누릴까 먹을까 하지 그들 안에 아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부유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성숙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실제로. 보통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니까 간절함을 표현하죠. 그죠? 도와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힘듭니다. 필요합니다. 구하잖아요. 그냥 간절함이 오고 뭐가 와요? 정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함과 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우리 안에. 왜? 간절한 걸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한 게 느껴지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필요한 게 느껴지니까. 기도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면 되고 더 정성을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그 열심을 봤을 때 저는 라마교 신령에 갔을 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와 이랬어요. 오체 투지라고 그랬죠. 오체 5개의 신체를 땅에 던져라. 이마, 양손, 양무릎. 거기 기도하는 데 갔는데 나무 마루 바닥이 파였어요. 이렇게요. 파였다는 게 뭐예요? 계속 땅에 무릎을 대고 쭉 엎드리니까 손이 쭉쭉 엎드리잖아요. 그걸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나무 바닥이 이렇게 파일까요?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정성껏 돌면서 누워서 땅을 돌면서 진짜 삼보일비하면서 계속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정성을 다합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나는 도와주십시오. 뭔지는 모르지만 내 간절함을 그렇게 하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1000번에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처음 설명할 때 여러분 제 DT 기도 들으면 제 첫 설명 아시죠? 응? 기도가 열심인 교회 가면 제가 첫 설명이 뭔데요? 새벽기도 1000번 40일 금식기도 응답받으셨습니까? 어떤 응답받으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하고 사업이 잘 됐습니까? 새벽기도 1000번 3년 넘게 하고 응답받았습니까? 저는 2분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누가 셉니까? 이러면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내가 가서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새벽기도 갖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그때 특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 왜 그럼 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가갖고 제가 그랬죠. 기도가 너무 막 뜨겁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길래 여러분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오래 해서 응답받으셨습니까? 난 1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누가 셉니까? 그래서 1분이 세죠. 40일 금식이 아니라 3끼 다 먹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세죠. 이러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정성, 내가 한 게 헛수고야? 기독교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했다가 아니죠. 여러분 공부해봤죠? 내가 도서관에 얼마나 앉아있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공부를 했는가? 그걸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해야 되고 중심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왜 안 나와? 방법이 틀렸죠.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신앙으로 들어오면 너무 내가 필요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낯선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의 기도는 좀 멋있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은 고백하고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우리 기도 속에 이게 복이고 그 뜻을 구하는 게 은혜고 이렇게 하는 게 기피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일단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근데 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친 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거에는 철학적인 어떤 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돼야 니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깊어져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해야 네가 진짜 이해하는 비법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진짜 관심과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가르친 건 이거였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일단 그걸 내려놓으세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 줄 아니? 너가 만날 분이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간절함과 정성을 넘어선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 만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너가 뭐가 필요해서만 만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아버지란 분을 딱 던져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대화라는 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어려워져요. 우리는요. 대화? 우리 샘터하고도 대화하기 힘든데, 나는 내 남편과도 대화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딱 대상 나타나죠? 소개팅 받아도 뭘 해야 되지? 사장님한테 불려갔어. 어떤 말 해야 되지? 보이는 실체도 어려워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분에, 크신 분에, 잘 모르겠는 분에 대화하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대화하면 다 난감해요.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 대화하세요. 그러면 눈 감죠? 다 입을 다물어요. 왜?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여러분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달라는 것만 아닙니다. 대화는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달라지도 못하고, 생각은 던졌는데 생각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오지는 않으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하다가 조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설명할게요. 왜 아버지라는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가? 그럼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누구보다 친숙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가?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세요. 알았죠? 막장 드라마에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아주 안 좋은 동네에서 진짜 어렵고 혼자 고통 속에 사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벤틀리 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가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까만 양복을 입은 자들이 딱 경호를 하고 내리더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동네 사람이 모여요. 이게 무슨 난리야? 그랬더니 여기 어떤 아이가 사세요? 그래요. 어떤 애가 나타났어요. 걔를 딱 보니 너가 누구니? 너가 몇 년생이니? 네가 어디 태어났니? 네 엄마는 누구니? 네 한 거야. 그래. 너 아빠 누군 줄 아니?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아빠는 재벌이란다 하면서 와 쳐다보기 시작해. 그죠? 봤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눈을 보니까 이해가 돼서 눈이 빵긋빵긋 웃어.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아버지가 재벌이래. 너희 아버지가 어떤 자냐면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재벌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자야. 근데 왜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네 엄마가 베란가에 사라졌어. 그동안 한동안 내가 찾았다. 버린 게 아니란다. 이러면 하는 거죠. 드디어 너를 찾았다. 근데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죽었어요. 그래. 그래서 연락이 안 됐나 보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와, 쟤 이제 끝났구나.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쟤 이제 뭐 다 되겠네? 돈에 관심이 있는 거는 동네 사람이지만 자식은 첫 번째 어떤 생각할까요? 자식이 가자마자 이럴까요? 야, 나 이제 아이패드 살 수 있겠구나. 애플워치 사겠구나. 나도 이제 스포츠카를 사겠네? 부잣집에 살겠네? 그것부터 생각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어떻게 생겼지? 우리 엄마가 사랑했던 그분은 어떤 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재벌이 아니라 일단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내 아버지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그게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이라면 우리는 아담처럼 처음에 하나님과 태어나서 처음부터 자라며 교제한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 동산이를 거니면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니 너?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엄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들 데리고 멀리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아담 때문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력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근데 어떻게 이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세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가 너희를 화목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죄 가운데 사서 우리는 탐욕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중심밖에 없어요. 내가 돈 있으면 뭘 할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밖에 생각 안 해요. 뭘 입을까. 왜? 세상에서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거룩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이다. 그럼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할까요? 그냥 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갈까요? 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왕이고 존귀하다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야, 옷 바꿔 입자. 좀 씻자. 그 집에 들어갈 때 아들답게 들어가자. 자녀답게 들어가자. 너는 거룩한 분의 아들이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너는 거룩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 아버지에 걸맞게 만나기 위해서. 그냥 거룩의 종교적인 어떤 깨끗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 할까요? 가자마자 그럼 놀래겠죠. 놀랜단 말이에요. 왜? 그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대단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들었지만 갔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한 거예요. 가끔 재벌집에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상상을 못하는 집을 얘기해요.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 아들이 그 학교에서 만났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필리핀 최고의 재벌 손녀예요. 생일 파티에 놀러 갔대요. 손녀를 위해 학교를 바라본 절벽 위에 집을 지어줬대요. 손녀를 위한 집 절벽 위에. 이해가 돼요? 손녀를 위한 학교 가까이 절벽 위에 저택을 지어주는 게? 자기 집이 아니라? 재벌은 다른 거죠 벌써. 그죠? 크기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었지요. 재벌이니까 굉장히 살겠죠. 그러나 딱 들어가 봤더니 그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처음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응? 내 세계 속에 이제 나 잘 됐구나, 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의 나라를 보니 그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걸 주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고예요. 그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에 복됨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걸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안에 속한 것이 얼마나 복됨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나라가 안 보이는데? 타락했어요. 오늘 우리 정렬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요즘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즘 좀 충만한가 봐요. 충만하니까 왔다 갔다 한 걸 느낀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는 못 느껴요. 사실은 요즘 좀 은혜가 조금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가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왜 이 기도가 가능하냐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제가 읽어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이죠? 팔복 제가 강의한 그 순서대로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두 번 읽기 싫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배부렀기 때문이다.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리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팔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천국을 받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비어서 받는 거는 불교지만 우리는 비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존재라고 그랬죠. 받기 때문에. 진짜를 먹어봤더니 예? 세상에 가난하구나. 진짜를 봤더니 이거는 아름다움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뭘로 전제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뭐가 커지냐면 세상께 커지는 거예요. 세상께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방인같이 되는 거죠. 왜? 세상이 크니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간절함, 정성, 가지려는 싸움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나라가 봤으니 뭘 하겠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하는 거죠. 임하기를. 그걸 구하는 거죠. 그게 임해야 더 복인 걸 아니까. 내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휴전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 못하고 남편을 이해 못하고 서로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편히 가기 위해, 이혼하지 않기 위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그냥 받아들이자. 이 정도의 타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돼요? 국률음을 받아서 국리를 여길 줄 알고, 내 가족을 위해 애통할 줄 알고,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떻게 돼요? 애써야 되고. 이해가 돼요? 저는 요즘 어제도 이제 주례하고 왔는데, 주례하다 보면 결혼할 사람들 계속 만나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혼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을 잘하는 한쪽과 너무 착한데 일을 못하는 한쪽이 있어요. 그럼 결혼 준비를 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거야? 누굴 데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속상하는 거죠. 부부 생활도 그러잖아요. 그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다 해. 그래요, 저는요. 제가요? 너 다 보이지? 예. 그게 달란트야.
네가 해. 저쪽은요. 따라오면 되잖아. 억울하잖아. 뭐가 억울해? 네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억울해? 네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게 억울해? 그리고 네가 누굴 섬긴다고 말을 해? 네 가족도 섬기지 못하고 억울한 놈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을 역할해? 거짓말하지 마 그래요. 내가 좀 고단해서 내 가족이 편하면 그게 억울하세요? 그게 주의 나라예요. 예수가 고단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억울해지지 않아요. 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되면 내 중심의 나라가 되고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요? 자, 10절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하나의 나라가 온전히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주권이 통치된 뜻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나라가 있고 뜻이 아는 것과 뜻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이 나라, 내가 좋아하는 나라, 원하는 나라가 임했으니 그 뜻이 뭘까를 알고 지켜가는 것과 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것은 다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땅에서 어디에서나 그 뜻이 다 임하기를. 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망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어떤 일을 하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아들 둘하고 같이 상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람의 의견도 있고 하준이 의견도 있죠. 뭐 하다 보면 내가 근데 아빠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딱 말하면 하람이가 네 하고 끝났어요. 뭐 단순하고 분명하고. 하준이 약간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하준이의 의견을 제시해요. 또 아니 그냥 이게 맞아. 딱딱딱 끊고 해요. 생각이 많은 애는 좀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해줘요. 그러면 어느 날 너무 하람이가 네 하면 하람이를 이렇게 보더니 하준이가 형은 생각이 없어? 아니 그냥 네 하면 어떡해? 그때 하람이가 딱 쳐다보니 아니 생각이 있어. 근데 왜 그래?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래. 뭘? 나도 너처럼 얘기해봤어 아빠한테.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아빠가 90% 이상 맞더라. 너도 지나면 알아. 네 거 해보지? 해봐. 아빠가 교회 문제 사역 얘기할 때 결론이 지나가 보니까 아빠가 더 맞아. 그래서 나는 일단 아빠의 의견에 먼저 순종하기로 했어. 그걸 하루가 생각이 없는 애도 아니에요. 너도 먼저 아빠 뜻을 듣고 한번 해봐. 생각이 많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야. 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준이가 또 들어요. 왜냐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주장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주장한 그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지금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모든 걸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게 훨씬 더 복임을.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달라고 하죠. 조르죠. 받아요. 하나님도 줘요. 왜 줄까요? 걔가 옳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아버지가 너한테 거절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끔 우리 아이들이 할 때 옛날 어렸을 때 뭐 하다가 저한테 막 이제 얘기하고 달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졸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하준이가 우리 그 최성호 선교사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니네 아빠 힘들지? 뭐 하면 딱딱하는 게 아니라 딱딱 이유를 대 뭐를 대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워?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왜? 우리 아빠는 설득만 하면 돼요. 우기면 안 돼요. 개기면 죽어요. 근데 설득하면 들으시고 납득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득할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설득한 줄 아세요? 한 번은 설명해봐. 난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건데. 필요해? 뭐해? 다 막혔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요. 논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에요. 갖고 싶어요. 야, 근데 그게 가슴을 울렸어요. 자식이 갖고 싶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득이 안 돼요? 그죠? 필요냐 유용을 떠나서 자식이 갖고 싶대잖아. 이 다음에 손주한테는 그냥 갖고 컷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갖고 싶어야 돼. 할아버지 컷 알았어. 얘가 갖고 싶대잖아. 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게 여러분이 뜻이 맞았고 옳았고 바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응답 받으면 내 열심 내 걸로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주님이 체크했으면 받을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자녀니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야 되고 내가 힘이라는 표현도 해야 되고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만을 기도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주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의 나라가 위대하고 그가 거룩한 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마인드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끌어가 나를 어떻게 불러들였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가 깊어진 사람과 안 깊어진 사람의 그 묘한 단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요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니, 내 비전은 그거 해주려고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을 내가 뭐라고 따놨는데 그래 아빠 그럼 내가 뭐 해주면 돼? 이건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깨달으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럼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뜻을 물어요. 뭐 해주면 될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아직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못 이루면 돼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뭘 기대하시나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꿈의 사람이라는 게 꿈꿔라가 아니잖아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잖아요. 꿔줘야 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꾼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내가 일해서 보냈다. 내가 널 통해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구원을 하고 싶다. 요셉이 그걸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팔려갈 걸 알았거든. 이건 형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애굽에 갈 놈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놈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나가죠.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것 때문에 보닥긴다면 이 보닥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요셉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 세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우리 가정의 주의 뜻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의 뜻은 뭡니까? 내가 만든 게 주의 뜻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 속에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나간다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해줄게요. 주님의 이 가르쳐준 기도가 중심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중심이었어요. 이방의 기도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간절한 것, 자기 필요한 것. 그런데 네가 앞으로 나갈 때 네가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있는 분, 보내신 분이 있는 거룩한 분이 있다는 걸 보고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면 말과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뜻을 묻는 기도가 깊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내 안에 벌어지냐면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만 위해 계속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집착이 될 거예요. 앞으로요. 새벽 기도 1000번을 하면 1000번 동안 아침마다 30분 동안 얘기했으니 얼마나 그 집착이 강하겠어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야, 무서운 놈이다 저놈. 근데 내가 아니라 저쪽을 물으면 내 거에서 벗어나. 대화가 똑같아요. 대화가. 내 얘기를 상대에게 계속 나눠요. 남편에게 하다 보면 더 내 얘기에 빠지고 내 논리에 빠지고 내 생각에 빠져서 상대를 더 안 보고 더 말이 세져서 상처를 줘요. 부부싸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내려놓고 저쪽을 듣기 시작하면 집착이 벗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내 집착이 벗어나요. 그 집착이 벗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불평과 불만이 많다. 내 쪽에 너무 중심을 둬서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뜻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뜻에 관심이 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기 시작해요. 아, 이런 이유였구나. 그 뭐가 회복되느냐?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했고 이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계속 묻고니 이런 이유였군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군요. 이게 저를 만들었군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자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온전케 한 도구였군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나라를 부르면 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내 안에 다른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 뜻을 물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가고 네가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갈 때 네 안에 진정한 회복이 벌어지고 네 안에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 맛보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지 말라도 읽어요. 왜?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돈이 많은데 무서우세요? 엄격해요?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따뜻하십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절대 여기 가서는 옛날 여기서 살던 도둑질하지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할 말 하십시오. 무릎 꿇으면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분과 나눠지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아버지는 뭘 싫어하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왜? 비석께서 준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요. 66권이 싫은데요. 창세기 한 권만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일 수 없다니까요, 신앙이. 예배가 종교적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난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어색하구나. 그의 집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내 태도는 아직 옛것에 있구나. 나는 거지 왕자구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게 아니라 나라가 먼저 너에게 임하고 주의 뜻이 너에게 먼저 임한 걸 구하고 나갈 때 네 안에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하죠? 저기 꿀단지가 있으면 나도 눈이 가죠? 자기가 원하는 거 보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내 기도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걸 구하고 여러분 거에 기도하고 여러분 걸 원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기도가 가거든요. 내 간절함이 가거든요. 묻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뜻,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 모든 곳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곳에 그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기도가 세상 거라고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 위대함과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고 있다. 다 아실 수 있다. 그런데 왜요? 네 걸 이루는 게 아니다. 그의 나라와 뜻을 안다면, 그의 위대함을 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싸움을 해라. 그러면 네 안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 속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를 깊게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나갈 때 더 깊은 경험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무 떨어져 있고 내 생활에, 내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크기를 닮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벅찹니다. 그런데 주님, 땅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갖춰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땅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초대받은 우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께서 원하신 것,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초대해 주시고 이 땅에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에 속해 있다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익숙하지 않고 급할 때는 우리의 것이 드러나는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신 예배 드릴 텐데
이날은 선교 헌신 예배 특별 헌금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는 제가 다음 주 선교 헌신 예배 때 이번에 제가 파에타스 가서 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선교 특별 헌금이라고 써서 봉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세례식이 3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좀 빨라서 그 앞이 종료주일입니다. 작년 1교구 샘터지기 MT가 3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청년 일부 샘터지기 MT가 3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 전체 MT가 3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자기 거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김선 성도, 남승현 성도가 2월 19일 월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차다의 성도 결혼식이 3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10분에 규수당 물레점에서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스 훈련학교 DT가 시작했습니다.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루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 야곱 그 마크사와 같이 이렇게 찍은 영상 기억나세요? 네. 3월 그 4일부터 6일 그러니까 월, 화, 수 저녁 때 7시 반에 그 한 편씩 창세기 35장까지 그 앞부분 그 야곱의 앞부분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이제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들었던 분도 같이 공부하시고 안 본 분들은 꼭 보시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잡았으니까 꼭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가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교회 일정 한번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헌신 예배,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가 짧아서 하다가 제가 한두 절은 반복할 거니까 그냥 4절 됐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할 때 일어나세요. 괜히 혼자 일어나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루소서.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아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병들어 때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강건케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이루소서.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정, 건강, 자녀, 가족 너무 급하고 급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길 간절함이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며 주께서 끌어가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힘들고 어렵지만 구하고 바라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